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비슷한 줄거리의 연속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시편을 이렇게 가까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햇빛은 우리 눈으로 보면 한 색깔로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과하게 하면 7개의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과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보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게 만드십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는 순종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깨닫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무슨 배짱으로 끝까지 지킬 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이 이유를 모르고 남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신앙이었다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멈출 것입니다. 배터리가 닳는 것처럼 처음에는 잘 가다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남이 끄는 대로 쫓아가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누가 모인다 해서 모이고, 누가 교회 간다 해서 따라가고, 누가 믿는다 해서 덩달아 믿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믿음을 얻은 사람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따르는 사람, 끝까지 따르리이다. 유효기간이 영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무엇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깨달음이 가능하고 깨달음을 장려하기 때문이에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이삭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유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고 극히 드물고 이미 믿음에 성숙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는
하나님은 여러 번 당신의 뜻을 설명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누차 강조하시고 예약을 한 후에 여러 번 컨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장르와 레파토리에 있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해져 있지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아는 영어 단어가 1500 단어에 불과한데 그 단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영어 대화와 연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500 단어만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유창한 영어 회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 말을 했는지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생각의 흐름을 잊어버렸어요. 왜 이 예화가 등장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 레파토리가 떨어지지 않고 사람은 이 아는 단어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문을 할 때 가급적이면 똑같은 단어를 되풀이하지 말라. 그것은 작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가급적이면 똑같은 단어를 되풀이하지 말고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라도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he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he라고 하지 않고, 미스터 킴이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미스터 킴이라고 하지 않고 this strange man이라든가 이 이상한 사람, 또 이 흥미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늘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지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기회를 드린다면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매번 새롭게 새삼스럽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이 한이 없고 당신의 레파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이든 우리의 이해력이든 우리의 신앙적인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작곡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미 지을 수 있는 곡은 다 지었다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미 지을 만한 곡은 다 지었다고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소나타든 교향곡이든 무슨 야상곡이든 이미 지을 만한 곡은 다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곡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지, 그렇다면 소설도 이미 만들 수 있는 소재의 소설은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과거에 이미 지은 것을 재탕 삼탕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미래의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노래는 더 이상 없고
새로운 스토리도 더 이상 없고, 이제 영화도 새로운 스토리는 없고,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재탕, 3탕, 4탕, 시퀄에 시퀄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면 미래 사람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럼 설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한 설교에 보탤 수 있는 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했던 설교집을 찾아가지고 재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것이 가능할지 모르는 것뿐이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모르는 것뿐이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어. 미래에 어떤 것이 생길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실제로 이 시대에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에 인류가 뭘 하면서 먹고 살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20년, 30년 후에 인류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예측하기가 힘든 것이지 앞으로 인류가 가질 직업이 없기 때문에 생각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모르는 것과 아무것도 안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아무것도 우리를 기다리는 게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과거에도 그랬어요.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2017년 대한민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지 예측했겠습니까? 예측했겠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몇십 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길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25년. 그때만 해도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부의 상징이에요. 부럽다. 나도 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아날로그 핸드폰을 쓸 때는 거는 건 어떻게 됐는데 받는 건 힘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받는 건 잘 안 됐어요. 거는 건 어떻게 됐는데 얼마나 거는 것도 될까 말까 하면 현대전자가 만든 핸드폰 중에 걸면 걸리는 걸리버라는 핸드폰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걸리버예요. 왜 걸리버냐? 걸면 걸린다는 거. 얼마나 안 걸리면 걸면 걸린다고 광고를 했겠습니까? 잘 안 걸렸거든요. 받는 건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너무 잘 받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도 잘 받아. 예배 도중에 좀 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하에도 얼마나 전화가 잘 터지는지. 이제는 전화뿐입니까? 전화를 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적고 전화 이외의 것을 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갖고 다닙니다. 무슨 인터넷 서치를 한다든가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가 무슨 앱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정작 전화를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20몇 년 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를 모르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 연약함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깨달음이 가능하고 깨달음을 장려하기 때문. 깨달음. 깨닫는다 하는 말이 타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것이야말로 맹목적인 깨달음이 어떤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뭐를 깨달았을지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엉뚱한 그런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인을 받은 이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나로 깨닫게 하소서. 깨달음을 장려하지만 그러나 누가 사람이 나를 깨닫도록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로 깨닫게 하소서.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때 예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나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성도들의 맹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에게 그것을 구합니다. 목사님이 좀 깨닫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깨닫고 알려달라고. 대형교회의 맹점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를 의존하는 신앙인을 양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강력한 프리처가 있어서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 성도들이 목사 의존식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게 아니야. 혈육이 너를 알 수 있도록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이 베드로 그 제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건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신교가 믿기는 그건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계시,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베드로가 뭘 해줍니까? 그러나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언제 사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이 이루어질 때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 공사도 하고 또 뭐 시설이 당연히 필요하죠. 추운 겨울날 따뜻하고 밝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설사 그게 없더라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건물을 빌려서라도 남의 집 다락방을 빌려서라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 하드웨어는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것을 통한 성도들의 신앙과 깨달음,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앞다퉈서 교회 사역을 도울 것이고 얼마든지 당신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덮어놓고 순종하라고 할 수 없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으면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지키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 사람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깨달으면 끝까지 따르겠다고 해서 전심으로 준행하는 것을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그 이외의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적인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열거하기 시작하면 놀랄 노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근거 없는,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근거가 불분명한데 이렇대 저렇대라고 들어서 갖게 된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적인 편견, 신앙적인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합니다. 진리를 알 때까지,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는 이런 선입견, 제가 예를 들 수 없는 이유는 선입견을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선입견을 갖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예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다른 목사님들의, 대한민국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들으면
그게 제 뇌리에 박혀서 저의 영적인 판단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마치 뭐가 묻는 것처럼, 여러분 옷에 뭐가 묻으면 불편하지? 그런데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은 주말이 되면 신문을 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신문을 보면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마치 뭐가 묻는 것처럼 제 생각을 제한하고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어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좋을 때보다는 나쁠 때가 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한 경우, 그 말은 예배 후에 누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 대부분이 남의 한 이야기를 인용했을 때 누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가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었다든가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든가 그래서 옮겨오지요. 그걸 인용하지요. 그런데 설교 후에 누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통했는데 왜 나는 안 통할까? 그분은 하고도 멀쩡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통할까? 아주 이상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해서 깨달은 것을 전할 때는 탈이 없는데 남이 한 말을 그냥 옮겨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10년, 20년 후에 반론 제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읽은 내용이야.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믿고 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이 하던 말을 별 생각이 없이 옮겨왔을 때, 그게 내용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스타일까지도 그렇더라고요. 남이 하던 스타일을 흉내내면 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들이 하는 방식을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제 TV를 기독교 TV에 방송할 때 그걸 한번 보시고 저한테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은 온당하지 않다. 믿습니다, 그건 네가 믿는 걸 말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사실 그건 제가 남에게 보고 배운 거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흉내를 내다 보니까 저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됐는데, 설교 중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들어온,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애누리가 없으시구나. 이런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쫓아야지,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라고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지만
그게 아니고 별 생각이 없이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에게 여쭈어야 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평소에 당연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사실은 생각하고 여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의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헌금이든 돈에 대한 것이든 결혼이든 무슨 수많은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해야 내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대 저렇대 카더라. 신앙생활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그런 대부분의 말은 나중에 보니까 틀린 말들이었어요. 오늘날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우리가 말하지만 신앙의 주입식 교육은 폐해가 아마 더 크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칠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입식으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좀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는 이유는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좀 도전적인 것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간혹가다 던지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 재물 나누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도전을 받지요.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냥 예수님이 듣기 좋고 공손한 그런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습관적인 이 습관에 매여 있는 신앙인에게 정말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식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주님이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꾸짖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여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게 가르치소서. 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따라해보세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지시집은 이름을 지키리로, 멋있지 않습니까? 지키리. 리시면 되겠네. 지키리. 주시리. 리자가 참 좋아요. 하시리. 도우시리. 다시 오시리. 승리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